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만드는 영화마다 크게 히트를 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만드는 영화마다 대박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 설명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감독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촬영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니까 감독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빗자루를 들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촬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조감독, 촬영감독, 주연배우, 조연배우 그리고 마지막에 엑스트라들이 나타납니다. 기자가 다시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준비를 합니까? 감독은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찍을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기자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영화가 성공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다. 본문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분명히 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교리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의 체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이 삶이 된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듯이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부입니까? 주님의 모범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지위, 건강과 능력을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주님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홍 목사님의 살아온 삶을 아마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진홍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실 때가 언제인가? 청계천에서 넉마주의들과 함께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아파 죽어가면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다가 등에서 돌아가신 것을 경험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실로 그는 그때 삶으로 믿음이 몸으로 표현된 길을 걸어갔죠. 예수님처럼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된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 또 이웃과의 모든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믿음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몸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실천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담는다는 것은 몸으로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의 걸음입니다. 그러면 몸으로서의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종대학교와 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종포럼에서 강윤선 준오회 대표가 행복 그리고 열정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최고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 대한 열정이 인격과 삶에 가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20%, 시켜야 하는 사람이 60%,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20%라는 겁니다. 그런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작 4%에 지나지 않는다. 열정은 금방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몸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게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에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서 넘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저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시제에 어떤 원어의 뜻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처럼 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그 인격과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시는 은혜와 진리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지시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불꽃이 타오르듯이 계속해서 있지 아니하면 몸으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진짜 성령 충만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 사그러집니다.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몸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부흥회하고 산에 기도했더니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빛이 더 크게 활활 타오르듯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지시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 사람의 성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주님의 신부가 되면 주님의 은혜의 성품을 닮아가요. 은혜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짜로 베풀어주는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홀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공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영적 신부이고 그분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 계속되어졌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내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들읍시다. 은혜가 주님처럼 계속해서 충만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은혜가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의 실천이 되어져야 우리는 몸으로 우리의 믿음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관계적인 의미라면 진리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이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진리가 내 인격에 채워져야 됩니다. 진리가 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계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때 내 인격에 주님이 진리로 충만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내 인격에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에 따라 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너무 빈약하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정도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으로 주님이 가지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입니다. 그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진 물질로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역사적 사료를 보면은 로마 교회가 고넬료를 통하여 세워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의 그릇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삶의 인격이 되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던 데마를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 증거하는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속화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누었던 은혜를 버린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포기했습니다. 그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몸으로 살았던 복음 증거의 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은 영적 신부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가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꽃이 타오르듯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몸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제대로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몸으로서의 삶이 된다고 했는데 그 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몇 년 전부터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는 빨래를 가능하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빨래가 어렵지 않습니다. 빨랫감과 세제를 세탁기에 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되면 햇볕에 널면 되죠. 다 마르면 정리해서 제자리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특별히 제가 이제 집사람이 없고 혼자 있어서 저절로 빨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양말 한 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빨래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예 나오지 않는 양말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권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없어지는가? 목사님, 아무래도 그 세탁기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양말 넣는 서랍을 열어보면 한 짝이 7개 돼요. 그래서 도저히 계속 안 나오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립니다. 양말은 한 짝으로서의 자기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말만 그렇겠습니까? 신발이나 장갑도 그렇죠. 짝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로는 그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몸으로서의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는 나에게 인격과 삶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몸의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어도 믿음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진리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죠. 은혜 없는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적인 위선에 도달해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거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게 떨어진 자로다. 저 말씀을 넓게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말씀에는 항상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는 말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은혜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은혜 없는 말씀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은혜 없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고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대로 인내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악한 자들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치리했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 거짓 사도들을 완전히 드러내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치리하고 그리고 출교시키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씀대로 가서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이 없어졌느냐? 사랑이 없어졌어요. 은혜의 사랑이 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교회가 은혜 없는 사랑의 교회가 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 옮기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움직이는 곳에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에도 반드시 말씀이 함께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손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에 이르느니라.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반드시 은혜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곳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데려옵니다.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보세요. 이 여자가 그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쥐어져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없는 은혜는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은혜 없는 말씀은 경직된 바리새적인 위선에 머물고 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양극단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인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게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몸으로 믿음이 나타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몸으로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선생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정체성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제대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이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관계된 이웃과의 관계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계속해서 충만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충성되어집니다.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만 강조하여 은혜 없는 말씀의 극단에 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은혜만 주장하여 말씀 없는 은혜의 극단에 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믿음이 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능력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 신부인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